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애굽의 애가, 애굽 바로 왕에 대한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을 이스라엘 남유다가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특히 이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넘어질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 사자와 악어를 좀 이렇게 주목해 보면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굉장히 강하고 날렵하고 또 용맹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동물의 왕과 같은 어떤 이런 존재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 특히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존재로, 그들의 강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그 강력한 그들의 어떤 그런 군사력을 이 사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악어라고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어가 뭘까? 제가 그래서 이 설명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어의 원어적인 뜻은 성경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 이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굉장히 강력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것 같이 나타내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왕, 이 바로 왕, 이 애굽이 뭔가 세계 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강한 존재로서 용맹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자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리워 야단과 같은 큰 짐승과 같은 악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강을 더럽혔도다. 강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로밖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아무리 세상에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저울과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잣대 가운데에서 그 잣대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의 잣대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세상 만사,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로 그들을 끌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물로 이 애굽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막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그 나라를 잡으면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그물에 의해서 잡혀지는 마치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의 모든 일,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무엇입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으며 힘을 쓰며 또 용맹하게 사자같이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칼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짓밟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이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고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잔인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교만을 꺾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나라, 미국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공의 가운데서 그들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저울추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가 너무나 썩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부패해 있고, 그리고 정치나 경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굽은 어떤 판결을 내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자 이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뭐냐? 내가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왜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저런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을 멸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좀 부당한 것 같고,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했던 어떤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도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9절의 말씀, 9절 이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말씀들에서도 바벨론의 칼, 그리고 교만을 패하고 그 무리들을 내가 심판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이 남유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BC 586년도에 결국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불과 한 달 남짓한 그때에 이 에스겔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들을 어떻게 행하실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언어를 이렇게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만드심으로 하늘을 닿게 했던 인간들의 교만을 깨부수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바벨탑을 깨었을 것 같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은 건들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각자가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그냥 그것을 이렇게 깨부셨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응집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몇십 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언어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 백성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지구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제는 언어를 흩으시면서 각자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그리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열방의 나라들이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고요, 공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기 원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실제로는 읽지를 못했어요. 왜요? 경외로우시고 대단하신 그분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그들이 이렇게 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존귀해서 이스라엘은 아예 읽지도 못했고 그냥 글씨로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바로 창조주이고 너희들을 만든 주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자들을 창조하며 그들을 시작하게 만든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애굽처럼 교만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